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사사 드보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성경에 여자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보다는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가나안 땅 이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도 좀 배우고 또 일도 좀 거들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을 종으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도움이 되고 자기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그 세력이 커지고 강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셨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켜라.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새로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나안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혹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내준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이처럼 중요한 때 왜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을까? 제가 지금 여자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여자라는 말을 강조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돼요. 여자라는 말은 지금 뭐 따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 저 유럽도 보세요. 이제 뭐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의해서 이제 영국까지 메이 또 총리가 다 여자가 되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 뭐 여기저기 여자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지는, 이제 좀 있으면 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무모하게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지금 규추가 주목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요즘은 왜 하나님이 여자 사사를, 이런 말이 필요가 없겠지만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적당히 평안한 때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누구도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드보라에게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그런 은혜,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드보라에게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세워주기만 하면 됩니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약삭 발라서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적어도 내 것을 좀 떼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 드보라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남자 바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웠는데 드보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자였던 바락을 세워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저 남들에게 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일을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드보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바락에게 맡겨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자기 혼자 져야 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가나안과 싸우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저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너는 나가 싸우기만 해라. 내가 그 싸움에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묻지 않을게요. 저 같으면 그거 저 혼자 해. 왜? 그러면 내가 한 승리가 되잖아요. 이거 승리할 게 당연해. 이길 게 확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 줬어요. 그런 일이라면 누구랑 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내가 나가서 그냥 쫙 칼 빼들고 싸워서 보라 내가 이기었노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싸움에 누구를? 바락을 앞세워서 그 싸움을 해나가게 만드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허용으로 어떻게 하면 폼이 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드러날까? 이렇게 일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보통 사람은 도무지 해 나갈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드보라 여전도 회원들 꼭 기억하세요. 어쩌면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여전도 회가 많이 있는데 아마 나이 순으로 제일 이제 젊은 그런 여전도 회인데요. 이 나이가 많은 여전도에서부터 나이가 적은 여전도회까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하면 우리 드보라 여전도 회원들이 제일 약한 점이 뭘까? 글쎄요,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요즘 세대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점점 젊어질수록요, 한 사람은 정말 똑똑해요. 10사람 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든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어떤 함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좀 약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래요.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를 딱 잡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로 가면 더 개인주의, 이제는 뭐 집에 자녀들도 혼자 둘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개인주의가, 그래서 뭐 혼자는 뭐 별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서로 함께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드보라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일부러 사람을 붙여서 둘이 하고 셋 넷이서 같이 모여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드보라 여전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혼자 해도 될 일을 둘이 그 영광을 나누어서, 또 나 혼자 잘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둘이 셋이 함께해서 둘이 셋이 함께 칭찬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그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가장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설령 어떤 일을 좀 부족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도와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좀 못하게 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 일은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을 정말 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하면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좀 옆에서 오히려 거들어준다고 하는데도 걸리적거리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고 결과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더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드보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어쩌면 드보라에게는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드보라는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준 그 일을 바락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그와 나누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중보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가운데서 중보자로서의, 화해자로서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은 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여자들에게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남자들은 갖지 못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 서로 간의 역할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자꾸 이렇게 여성 중심화 되어지는 그런 경향 속에서 여자들이 점점 강해지는, 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세대가 정말 이렇게 되면서 여자들도 마땅히 이전과는 같지 않게 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은 꺾어질 줄 모르는 것이 강함이 아니고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중보자로서의, 화해자로서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예요. 남자들은 점점 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여자들은 점점 강해지고 세지는, 그리고 마땅히 그런 세대에 맞추어서 여자들도 점점 강해져야 뒤떨어지지 않는 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여자분들께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리고 여자의 지극히 큰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 지극히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면 부드러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정말 강한 것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그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이 있었으면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여자여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남자, 어쩔 때는 여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여자 사사, 정말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또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으로, 이 기름은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처럼 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하는 거기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 바로 그런 곳에 복을 주신다. 그 전도 4장 9절 이하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해야 강하다.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따뜻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또 한 가지, 자꾸 제가 이렇게 드보라 여전대를 혹시 꾸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교회 전체 여전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드보라는 좀 따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그런 말도 들려요. 드보라 여전대회는 못한대요. 그 언니들도 아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드보라 여전대회는요, 지금 애들 때문에 바쁘고요, 또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 여전대회는 따로. 글쎄요, 그 형편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니들이 좀 하자고 하면, 우리도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지만, 그리고 돈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전대가 정말 하나 되는, 우리 드보라 여전대가 그런 일, 드보라 여전대가 따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여전대 가운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기가 맞지 않는 그런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드보라 여전대에도 틀림없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보라 여전대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바쁜 중에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바쁘고 또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참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아직은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일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꼭 한번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글쎄요,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는지 교회에서 붙여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보라 여전대회인데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나눠서 하고 혼자 취할 수 있는 영광도 나누어서 취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드보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보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저 어떤 일을 나누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이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자. 나는 이거 하고 너는 그거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고도 그 일을 끝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면 더 쉬웠고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때요? 또 그 일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도와줘요. 8절 9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바락은 남자인데도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가라 라고 말하니까 나 못 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가고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때 어때? 드보라는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아? 아니,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만 그랬습니까? 아니, 9절 뒷부분 보세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좀 일을 맡겼으면 그저 알아서 좀 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옆에서 거들어 주는, 실제로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더 거추장스럽고 더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을 맡겨주고 또 맡겨주면서도 어때? 도와줄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 드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혼자 하면 쉬운 일을 맡겨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드보라 여전대가 그런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없어도 넉넉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 아니 우리끼리만 해도 넉넉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아마 우리 드보라 여전대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일단 시작해 놓고 언니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마 언니들 정말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일을 자꾸 벌리세요. 우리는 지금 아직 하지 마시고 일만 벌려놓고 언니들 보고 해달라 그래요. 그런 언니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 힘들 테니까 그러면 알았어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해줄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언니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 드보라 여전대가 정말 사랑받으면서 이런 일대로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쩌면은 시간 많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보다 드보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락이 일을 맡기는 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할 수 있을까 자꾸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할 때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락을 격려해서 그 일을 위해 나가게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요.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을 격려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지 아니하는가. 자, 우리 드보라 여전대가 또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할 수 있는 일, 돈 안 드는 일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일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런 역할을 잘 해보세요. 아유 우리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 그래도요, 자 언니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일은 안 해도 어떻게 이 일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 본인들 일뿐만 아니라 우리 드보라 여전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일까지도 다 해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대가 젊어져 갈수록 이제는 남들 하는 일에 별로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점점 그렇게 돼요. 우리 드보라 여전대만 해도 사실 그런 세대는 아직 아닌데 이제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정말 그래요. 남들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넌 네 할 일 잘해, 난 내 할 일 잘할 테니까. 참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언니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구나,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수고하셨어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요새 몸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좀 바뀌어가지고 소위 기쁨 줘 그러면 어른들을 위해 하는 것처럼, 언니들은 잘해요. 사실은 아마 우리 젊은 동생들이 어떤 일을 하면 어른들은 이거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칭찬해 줄 줄 아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못해. 근데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기쁨절 누가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죠? 젊은 사람들이 언니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가서 그냥 잘 앉힌다고, 수고하고 애쓰신다고, 애들 안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 애들 안고 가서 그냥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애 때문에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번 잘 해보세요. 누구를 보든지 인사 잘하고, 왜?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라도 그냥 고개 숙여 상냥하게 인사하고, 저 사람 누구야, 네 집 며느리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그냥 인사하고 상냥하게, 그런 역할만 잘하면 돼요. 누가 일하더라도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좀 이런 표현이 그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쁨조가 되어보세요. 교회 안에 기쁨조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먼저 가정에서도 남편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들, 여자가 칭찬에 약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저를 비롯 생각해 봤을 때 여자들도 칭찬 좋아하죠. 사람은 다 좋아하죠. 근데 누가 더 좋아하는가 따지면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좋아하면 금방 해불적해져가지고 한번 정말 집에서도 뭐 여자들이 점점 강해져야 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없이 부드러워져 보세요. 그 남편들을 칭찬해 주시고 남편들을 세워줘 보시고 남편들을 격려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들은 정말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니가도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이 술집에 자주 가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술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술집 여자들이 그냥 온갖 입에 발린 소리로 칭찬을 해주니까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피곤하고 힘들면 술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그렇게 잘 해주면 누구라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고 술집에 가려다가도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온다는 것이, 남편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내 꼭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자녀들. 아마 이건 또 잘할 거예요. 아마 요즘 엄마들 진짜 잘해. 심하다 할 정도로 잘해.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엄마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엄마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엄마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그것이, 저는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완전히 부모를 떨어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을 어쨌든 책임지고 살아오면서 제가 먹여 키운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거는 동생들이 아플 때, 그때는 참 병원에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 간다는 게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그냥 엄청나게 돈이 들고, 병원에는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밤중에 막 열이 나고 아프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이렇게 또 나와서 부모님들 떠나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죄의 유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정말 힘이 됐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을 부모님들,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되고 막 포기하고 싶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싶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에 남는 건 어때요? 자기 그냥 새벽마다 생산 장사하러 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엄마,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무슨 별 걱정, 나라 걱정까지 나라 기도까지 하고 나라 걱정까지, 우리도 지금 못 먹고 사는데 엄마는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 그게 박혀 있었어요. 그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어서 정말 한 나라를 지도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 안 해도 너무 잘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건 좀 줄여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격려해주고, 무엇보다 기도로. 사실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잘하고 나면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려워요. 앉혀놓고 5분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어때요? 그냥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다. 그때 믿음을 가진 자녀들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그리고 그 앞에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늘 귀에만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세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보라 여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격려하는 방법도 3가지가 있어요. 격려하는 방법도 머리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 왜?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가슴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 근데 그보다 더 먼 것은 이 가슴에서부터 손, 발까지. 가슴은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손으로 발로 행동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는 많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도 손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격려할 때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때요? 손발로. 사람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손을 그저 손 한번 잡아주기만 해도, 등 한번 두들겨주기만 해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때요? 오늘 두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함께 발로 뛰어주는, 그것처럼 격려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뭐 말하지 않아도, 손 잡아주지 않아도 그냥 어떤 일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마치 어떤 사람이 리어카를 밀고 언덕으로 올라가 힘들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적 밀어주면 어때요? 갑자기 리어카가 쑥 올라가죠. 그때는 뭐 아저씨 수고하시네요, 힘드시네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말 안 했지만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어때요? 온몸의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은, 정말 그렇게 함께 해주는, 어떤 힘든 일이 누군가 하고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그냥 저건 저 사람의 일 하고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그런 일들, 그런 노력, 이런 일들이 진정한 격려가 된다. 한 가지만 더, 목사도 격려해 주세요. 목사도 격려해 주세요. 저도 남자고 저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칭찬해 주면 좋은지 몰라요. 입이 애벌쭉해져가지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물론 부족한 건 많죠. 잘못한 건 많죠. 앞으로 더 잘한다? 장담 못하겠어요. 왜?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잘할 수, 글쎄 얼마나 어디까지나 잘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좀 나아질 거예요. 더 얼굴이 일단 조금 밝아질 거고, 목사는 앞에서 얼굴만 밝아도 정말 그게 큰 도움이 된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어떤 교회 딱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부흥할 교회 안 부흥할 교회 딱 안돼. 뭘 보고? 목사 표정 보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좀 밝은 얼굴, 잘 웃고 좀 그러려고 하는데 진짜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목사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도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시면 아마 틀림없이 지금보단 더 나아요. 우리 드보라 여전대, 오늘 드보라 여전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드보라 여전대 이야기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앞세워 줄 줄 알고, 나 혼자 취할 수 있는 영광도 나눌 줄 알고, 또 집에서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드보라 같은 드보라 여전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